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은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위치한 네 왕과 그리고 서편에 위치한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웠습니다. 이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12년 동안 동방에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이 동방의 연합군을 모아 전쟁을 벌인 겁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니까 굉장히 대원정을 한 겁니다. 몇천 킬로의 원정길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모라와 소돔을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이 지원할 수 없도록 먼저 지원을 다 차단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고립시킨 다음에 그렇게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10절, 11절, 12절입니다. 서방의 연합군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동방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전쟁의 불똥이 애매한 롯에게까지 튀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정세를 보면은 어떤 나라에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매한 분들이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 우리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재물도 약탈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눈이 보기에 좋은 그런 곳,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안전하게 풍요롭게 영원히 살 줄로만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풍요의 땅이지만 실상은 전쟁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은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땅인 것입니다. 롯이 그곳에 살고 싶다면 남들도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 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소돔 지역은 염해, 우리가 사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소돔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여러분 그 당시에 금과 은과 못지않게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금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이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풍요의 땅은 열강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빼앗고 노력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요가 있는 곳에서는 전쟁이 있고 또한 죄악이 집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쉽고 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은 풍요와 안락만을 쫓아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했던 재물과 풍요가 절대로 그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과 생명은 일순간에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을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그 풍요가 그것이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소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때론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그게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어제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양경은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의 그런 상황들, 선교의 상황들, 교회의 상황들, 일본 사람들이 코로나를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워한대요. 지금은 일본은 우리보다도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거든요.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드리자 이거 설득해서 현장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때론 이것과 저런 것들,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조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쟁 한 번이면 다 날아가고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절대로 지켜줄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롯은 국제전쟁의 애매한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애매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풍요를 따라서 간 결과가 그가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길에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아버지께 구하시고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공급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며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전과 내 건강과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주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어떤 사업자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1년 동안 저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다. 그런데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이 그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죄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318명 훈련된 용사들을,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헤브론의 산악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롯이 선택한 곳과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 하나님에 의해 이동한 곳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요단은 물과 풀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헤브론은 여러분 고지대 산악 지역입니다. 목축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부와 권력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자기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밤에 헤브론 땅에서 북쪽의 단까지 무려 70km입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밤에 게릴라 작전을 펼쳐서 모든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빼앗긴 포로들과 빼앗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옵니다.
단지역이 여러분 요단강의 근원지입니다. 땅에서부터 물이 콸콸 솟아나는데 폭포가 있습니다. 단지역을 가면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맞는가 할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물이 풍요하고 그리고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게릴라 작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여러분, 이 네 왕의 연합군의 수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과 동시에 그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과 함께 쫓아간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숫자적으로 여러 조건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용기를 가지고 그 밤에 쫓아가 가지고 싸워 승리하고 모든 걸 다시 되찾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3장 18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나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에서 제단을 쌓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무모한 전쟁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쫓아 올라가서 그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다시 되찾아 오게 됩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임에 동시에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임에 동시에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과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이고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뺏고 빼앗기는, 죽이는 그런 전쟁이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쟁의 목적은 뺏고 약탈하고 그리고 정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는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을 때 회복도 일어나지 않고 구원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의 통로,
보게 될지라. 그 약속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부하고 내가 풍요롭고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전하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갖고,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자. 우리는 전혀 반대입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도, 권세도,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